오늘 함께 나눌 큐티 본문 누가복음 1장 11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음이라.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가 성전 안에서 지체함을 이상히 여기더라. 그가 나와서 그들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가 성전 안에서 환상을 본 줄 알았더라. 그가 몸짓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말 못하는 대로 있더니 그 직무의 날이 다 되매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하나님 앞에 의로웠던 자, 그러나 불임이라는 큰 아픔을 가지고 있던 자인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일어난 일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가랴의 직업은 1장 5절에 기록된 것처럼 제사장이었습니다. 당시의 제사장의 수는요, 거의 1만 8천여 명 정도가 되었고 총 24개의 반열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각 반열은 1년에 2번 일주일씩 성전에서 직무를 담당했습니다. 성전에서 분향을 드리고 등불을 켜고 진설병을 준비하는 일을 반열별로 돌아가며 직무 담당했습니다. 그런데 18,000명이라는 사람의 수는 너무나 많기 때문에 모든 제사장들이 다 성전에 들어가 직무를 담당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비뽑기를 통해서 성전에 들어가서 직무를 담당할 제사장을 뽑았습니다. 그러니 이 많은 제사장 중에 아주 소수의 인원만이 일평생 성전에서 직무를 담당할 수 있는 특권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 특권을 바로 오늘 본문에 사가랴가 얻었습니다. 우리 1장 7절 8절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사가랴가 제비뽑기에 당첨됐기 때문에 성전에 들어가서 직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사가랴에게 등장했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12절입니다.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하나님의 천사를 본 사가랴의 반응은 당연히 두려움이었습니다. 당시에 하나님의 사자, 즉 천사를 본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사자 앞에서 부정한 자신이 재앙을 받아 죽지 않을까 모두가 두려워했습니다. 사가랴도 동일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가랴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뜻밖의 기쁜 소식을 전하게 되는데요.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야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그가 전해들은 기쁜 소식은 아이가 없어 큰 아픔을 안고 살아가는 그에게 아이를 준다는 약속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약속도 믿기 어려운 일이지만 더 기이한 것은요, 14절의 말씀처럼 그들에게 주실 그 아이가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아이가 될 것이라는 약속이었습니다. 당연히 아이가 없던 사가랴에게는 아이가 생긴다면 엄청 큰 기쁨이겠지만
그런데 도대체 왜 이 아이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기쁨이 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천사는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왜냐하면 주실 아이가 많은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아이는 말라기 4장 5절 6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던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가진 자, 그리고 이 땅에 메시아가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사명을 감당할 자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당시에는요 400년 동안 선지자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전혀 들리지 않던 암흑기 같은 시기였습니다. 사람들은 영적으로 침체해갔고, 그러나 그 중에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섰던 자들은 말라기의 예언을 붙들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가랴에게 아이를 주시겠다 약속하시면서 그 아이가 바로 너희들이 기다리던 메시아의 올 길을 준비하고 많은 사람들을 회개의 길로 인도하는 자가 될 것이라는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라기의 예언을 이루시겠다라고 약속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어찌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있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엄청난 일을 하필이면 왜 사가랴의 자녀를 통해서 이루냐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 중에 왜 사가랴를 통해서 이루길 원하셨을까요? 13절 말씀입니다.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야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여러분, 뭐라고 말하고 있죠? 사가랴의 간구함이 하나님께 들렸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아이가 없어서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그의 간구의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수십 년 동안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시고, 그리고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 상황에 사실 하나님은 늘 그의 간구를 듣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때에 그의 간구에 가장 선하게 응답하기로 결정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사가랴의 간구가 무엇이었을까요? 아이를 달라는 개인의 간구였겠죠? 그러나 그의 기도는요, 개인의 소원을 위한 간구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의 기도는요, 민족을 향한 간구의 자리까지 나아갔습니다. 그가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러 성소에 들어갔을 때에 그가 분향하며 했던 일은 하나님께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백성들은 1장 10절에 기록된 것처럼 제사장이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에 백성들도 그 시간에 성소 밖에서 그들에게 임할 메시아를 위해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사가랴의 기도는 바로 민족을 향한 기도였습니다. 이스라엘 선지자를 비롯한 진정한 리더가 없던 그때, 마치 영적인 불임기에 놓여있는 이스라엘의 상황을 위해서 사가랴는 민족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신 거예요. 사가랴가 아이가 없어 수십 년 동안 아이를 달라는 개인의 기도도 들으셨지만, 그가 또 민족의 불임을 해결하기 위해 메시아를 보내달라는 간구 또한 들으신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에게 아들을 보내줌으로써 그의 개인의 기도에도 응답하시고 민족을 향한 기도에도 동시에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 24절 25절 말씀 볼까요?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리고 결국 사가랴에게 했던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그의 아내 엘리사벳에게 아이를 주셨습니다. 이 대목에서 아쉬운 점을 꼽는다면 사가랴가 하나님의 약속을 처음에 바로 단번에 신뢰하지 못했던 것을 꼽을 수 있겠죠. 우리 18절 말씀입니다.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물론 이 대목을 보고 그가 믿음이 없다고 함부로 정죄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결국 그 자리에 우린 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그의 상황이었다면 이렇게 하나님의 사자에게 질문할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수십 년 동안 아이가 없어요. 아내는 불임 환자입니다. 그리고 이미 그들은 나이가 너무 늙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이를 주신다는 약속이 처음에는 와닿고 믿어지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더 기뻐하는 믿음은 불가능해 보이지만 말씀만으로 믿는 믿음일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우리의 기도는 내 개인만을 위한 기도가 아닌 교회와 민족과 나라라는 공동체를 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고난과 기도 제목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둘째, 어떤 증거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우리가 바로 믿는 그리고 순종하는 믿음을 갖기 위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은 무엇을 깨달으셨나요? 오늘 우리가 나눈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꼭 깨달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깨달으셨다라면 그 말씀을, 그 깨달음을 붙들고 오늘 하루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아픔을 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 하나님께 우리 개인의 소원을 아뢰되 더 나아가 공동체를 위해 간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고 결단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렇게 실천하며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